김순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잘 아세요? 아, 처음 오셨어요? 네. 목사님 그러셨군요. 나중에 헌금송 누구 예약돼 있습니까? 우리 저기 강수영 선교사님 하고 또 하시고. 그래 그래요. 선교사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하시고 우리 목사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인자요, 인자. 인자 모르시는 분 없죠? 예? 그 인자 대신 우리 주님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 있어요. 친하신 분. 그 친하신 분이 누구냐면 순자예요. 순자. 뭔 말인 줄 알아요? 우리 김순자 목사님이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나는 우리 김승희 목사님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데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찬양하시는 것들이 아주 눈에 선하고 천안에 제가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거기 오셔서 감사회도 심어주시고 한 번 또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모령연금을 받았는데 야 김 목사 주어라 김 목사 주어 여러분들 아멘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첫 노령연금을 받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분이 저분입니다. 서울에 계시면서 제가 이제 곳곳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 위치를 가리지 않고 오셔서 참 기도해 주시고 많은 힘이 되어 주신 분인데 여기 저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찬양하시고 봉헌송 하실 때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땅이 드러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이 삶의 현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조성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도시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낙원이라는 말 들어보긴 했어도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낙원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 신도시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이 낙원에서 살았는데 아이고 거기는요 걱정할 거이 없어. 여러분은 밥 먹고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사냐, 이번 주 카드값은 어떻게 메꾸냐, 아이고 그 인간이 미워서 꼴보기 싫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 낙원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사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름의 근심할 것도 없고 어디 아플 것도 없고 말 그대로 이 부분에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상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에게 이 사탄이 와서 유혹하면서 넘어가면서 그 행복이 깨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넘어가면 그 행복은 깨진다. 사탄에게 넘어가면 행복 깨집니다. 시작! 사탄에게 넘어가면 행복이 깨집니다. 누가 됐든 간에 사탄에게 넘어가면 그 행복 깨집니다. 여러분의 세포 속에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주변에 와서 맴돌 때 신방 왔을 때 우리는 인정사정 없이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불쌍한 거 봐주게요. 불쌍해서 봐주면 안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 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마귀가 세상에 아이고 인간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돌 갖고 떡 만들어 보라고 했었고 저 성전에 모시고 가가지고 뛰어내려 보라고 했었고 또 천하고 이런 거 이상한 거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고 경비하면 다 죽게 했었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몰라 넘어갔을지도. 왜? 아담의 DNA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 사탄이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탄이 와서 자꾸 이게 미혹할 때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셀프 축사라 그러는데 셀프 축사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할렐루야! 사탄을 물리치면서 사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를,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고 죄가 시작되면서 우리 인간이 사는 이 땅의 이 현장에는 말 그대로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전라도 말로 뼈가 뽀사지게 일을 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아이고 희한한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면서 결국 적을 만들게 되고 결국 병이 오게 되고 결국 전쟁하게 되고 결국 병마와 싸워야 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 여러가지 모든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 전쟁, 삶의 전장, 그런 현장에 우리는 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가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현장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만들어 놓아서 야 요쪽으로 요쪽으로 도망가 요쪽으로 도망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자 우리는 답이 없어 말 그대로 답이 없다니까요. 이 안에 갇힌 것처럼 갇혀 있어 우리 인생사가. 이때 하나님이 야 돌봐요 그래서 비상구를 하나 만들었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 돌파구, 그 비상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멘. 교회 딱 등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요? 예배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이 예배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부흥사에게,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내 영혼을 살린다. 이 예배는 내 믿음을 소생케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배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내 영혼을 살린다. 예배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다. 자 열왕기상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1000번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부흥의 인도에 보면요 3박 4일 하는데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있어요. 남의 교인 같으면 내가 이해를요, 평신도 같으면 이해를요, 중직자라니까 중직자. 자기 교회에 부흥하는데 중직자가 아이고 심수봉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도 한 번도 안 와. 근데 1000번째 드리라고 그래봐. 여러분 이 재단 드리는 게 번제 드리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그냥 몸빼바람이 오고 바쁘면 머리도 안 빨고 그냥 뭐 부식부식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만 허겁지고 그래도 지각이라도 해서 오는 거라도 다행인 줄 아세요. 목사님 인심쓰면서 오는 그런 어떤 정신인데 그 당시에 이 제사는 대충 그렇게 가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일단 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을 이 가축을 흠이 없는 걸로 골라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뭐 돈이 구겨지든 찢어지든 상관없자니까 뭐 넣어가지고 그냥 바쁠 때는 그냥 빈 봉투만 돼. 내가 다 알아. 바쁠 때는 빈 봉투만 된다. 얼마나 바쁜지 하여튼. 그래서 흠 없는 이 짐승을 딱 골라서 여기에다 자기가 손을 딱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번제에 이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걸 자기가 직접 이 칼로 이게 이 짐승을 잡아서 이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면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이렇게 이제 각을 떠서 이렇게 하면 제사장이 그걸 전부 다 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쌓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서부터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제단 한번 쌓는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이 제사를 솔로몬이 몇 번이요? 1000번을 드렸다. 쉽지 않은 이 번제를 1000번을 드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셔가지고 갑자기 솔로몬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예,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옵니다. 그랬더니 이것마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다른 주변의 모든 왕들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 영광까지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일전번제 하나님께 드리고 말 그대로 인생 대박이 난 거예요. 인생 대박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대박입니다. 시작! 예배는 대박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오. 예배 드리다가 이 솔로몬은 인생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이 안타까운 게 이 사람들이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는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예배가요 우리 신앙이에요 아주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었어요.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다른 왕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광도 영화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배를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를 성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를 성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쇼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쇼를 보여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쇼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전은 예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는 장소입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매주 봉일인도 하니까 알잖아요. 생각보다 교회들이 쇼를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이게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사역자들이 쇼를 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성전은 빚값 주고 산 이 재단은 쇼를 하는 장소가 아니다. 쇼를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쇼를 보러 와서 될 일이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교회가 재밌다. 저 목사님 설교 재밌게 한다. 쇼를 보러 왔다는 이게 생각,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오는 거다.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뭐 때문에 오느냐? 예배하려고.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경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 그대로 구경하면 안 되고 마음 다해서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번제만 1000번을 드려서 인생 대박을 터뜨리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인간이요 장가도 1000번 가버렸다. 1000번째 드리고 나서 인생 대박이 터졌는데요, 장가 1000번 가면서 예배가 무너지면서 이 인생이 박살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배 1000번 드려서 인생이 대박이 났어. 또보다 훨씬 더 값진 의미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게 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예배에 성공하고 제단 잘 쌓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작것이 전라도면 휘짓거려가지고 장가 1000번 가더니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이상한 신을 이게 데려온 것도 아니지. 지금 각시가 데려온 거. 그 이방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성질나가지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엄청 하나님 열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하셨다 그 말이죠. 야, 너 예배 그렇게 무너지면 안 돼. 예배 빼먹으면 안 된다고. 예배 건성건성 드리면 안 돼. 2번 경고했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간단해요. 다 거두어 드리겠다는 이 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다 거두어 버리겠다. 내가 너와 네 인생에게 주었던 이 모든 은혜 다 거두어 버리겠다. 왜? 예배가 무너졌잖아. 제단이 무너졌잖아. 예배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은총을 다 거두어드리고 그에게 베풀었던 모든 선하심의 물꼬를 전부 다 잠깁니다. 저는요 사역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잘 아는 우리 집사님 참 안타까운 분인데요. 그냥 집사님으로 계실 때는 서집으로 계실 때는 정말 새벽기도 한 번을 안 가죠. 아동부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하여튼 뭐 교회 행사했다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에 관심 갖고 섬기고 충성하고 열정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부인은 이 장사의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장사를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명품 이게 대리점을 어떻게 해서 했는데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은요 그 양복 재단하는 그 디자인 있잖아요. 그걸 또 거기 잘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처음에는 남의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가게 자리에서 각자 시작을 했는데요. 양쪽 다 잘 되는 거예요. 부부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아멘 좀 해봐요. 아니, 부부가 그렇게 잘 된다는데 그렇게 못 맞다고 제가 슬슬 웃지하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잘 되니까 그 돈 어디 가겠습니까? 모아주고 하더만. 그러니까 남에게 가게를 얻었던 그 가게를 자기가 사게 되고 또 다른 또 상가를 사게 되고 또 아파트를 사게 되고 그래가지고 3층 이게 상가 빌딩을 갖게 되고 양쪽에 가게 있고 아파트 있고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됐다, 한 그런 권사님이 됐다. 아니 그 정도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아, 제 양반들 저렇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더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네.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좋아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서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더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남자 집사님이 아이고 이게 또 흑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허브적거리 돌아다니다가 정치에 물들었다. 골프 치러 간다고 갓 쌓고 아니 디자인한다고 앉아있어야 될 사람이 골프 친다고 그냥 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또 무슨 라이언스 어디에 뭐 또 가입했다고 해서고 조그마니까 임원 됐다고 해서고 조금 있으니까 도의원 출마한다고 해서고 한번 톡 떨어졌다. 한번 톡 떨어졌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또 나갔다. 2번 나가니까 집안 다 거들나든다.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이게 채권자들이 밤낮으로 여기저기서 막 잡으러 다니니까 아이고 대한민국 피할 곳이 없었는가 해서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두 애는 아이고 그냥 국내에서요 말 그대로 똥이 빠지게 골삶하고요. 아이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양반은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국내를 못 들어와. 그게 보여. 그게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나흘 중에서야 그 권사님이 울면서 후회하시는 그런 이제 상담했을 때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 살았어요. 맞아요, 잘못 살았어요. 네. 정신 차립시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고, 아멘. 여러분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잘 나갔을 때 잘 나가도 무너지면 안 되고, 사정 생겼다고 무너지면 안 되고, 내 몸이 아프다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고, 누가 꼴보기 싫다고 무너지면 안 되고, 가기 싫다고 무너지면 안 되고, 아멘.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무너지면 안 된다. 아멘. 왜? 예배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뭐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주여.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이들의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말 그대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주여.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제사가 형식이 돼가지고 재물도 병들고 정성도 없이 아무렇게나 대충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시니까 재물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재물만 드리고 나서 난 어찌 살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다 봐줘. 그딴 생각을 갖고 이 재물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들 생각대로 재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바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네. 재물은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주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종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일날 가고 싶어도 못 가. 아니 쓰고 싶어도 11조 떼야 돼. 아니 또 체면상으로라도 성경금 내야 되고 못 떼야 되고 못 떼야 되고 또 빼먹을 수도 없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 어쨌든가 천국은 100% 가야 되고 거기 가서도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이 땅에 살면서 놀러 갈 때를 못 갔잖아. 뭐 때문에? 주일 예배 때문에. 아니 쓰고 싶은데 저 노태 백화점 1층 가보고 싶은데 못 갔어. 왜? 11조 뗀다고 돈이 없어갖고. 그럼 이렇게 살았으면 100% 확실하게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천국을 놓쳤다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이런 바보 죽고 어디가 있냐고. 이 땅에 살면서도 마음껏 못 살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못 가면 그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왕 믿는 거 잘 믿자. 아멘. 이왕 믿는 거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믿자.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도 창세기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여. 뒷부분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여호와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함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해서 가인이 드린 이 번제 이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는 제사는 하나님께 이게 가인이 했던 그 공물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이게 공물이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고 이 제물을 올려드린 예물을 드린 가인의 예배의 태도의 문제가 있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의 세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겨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고 남의 교회고 전국 다니면서 사역을 해보면 아주 그냥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아이고 이 예배가요 얼마나 참 말 그대로 제가 봐도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런 예배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아멘. 무수한 재물 교회마다 아직 사람은 많이 모입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예배를 드려지기는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하는 듯 하는데 진정한 변화가 없고, 뜨겁게 찬양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감격도 없고, 말씀 앞에서 떠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말씀 앞에 떠는 성도가 아니라 아이고 저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저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앉아있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지, 도대체 하나님은 없고 친한 사람들만, 도대체 하나님의 연도함은 없고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추구하고 끝내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순양,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염소의 피,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딱 교회 가면 뭐가 있습니까?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제사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보 속에 뭐가 없느냐? 신령과 진리가 없다 이 말이죠. 주보 순서는 있어요. 그래서 시간감에 예배의 시작도 있고 중간도 있고 나중에 끝남도 있어. 중요한 거는 신령과 진리가 없는 예배가 생각보다 많다. 위선적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왜? 예배가 우리의 영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점검이 필요하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된 예배를 구체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뭐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보이기 위해서 온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예배한다고 오긴 오는데, 제사 지낸다고 오기는 오는데 전부 다 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게 아니고 내 마당만 밟는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의미가 없다, 그 예배는 꽝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도 없고 사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그 외식, 하나님이 질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생각보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이게 많아요. 주일날 목사님들이 안 보이면 바로 전화하고 또 신방 오니까 아이고 헌금이라 내고 있는 헌금,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헌금함에다가 이게 김수봉 해가지고 헌금 5만원이라고 내고 가. 그러면 봉투 딱 내놓고 지 생각은 뭐예요? 아 그래도 나는 오늘 주일 성수한 것을 착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그리고 저기 놀러 갔다 이 작것들이.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십니다. 형식적인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여기서 분양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세리처럼 내가 봐도 죄인이고 바리새인이 봐도 죄인이고 주님이 봐도 죄인이고, 그래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주여 불쌍하게 주옵소서.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 끄집어 땡겨가지고 소환해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까지 자랑 삼아는 그 가식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질렸다 그 말이죠. 그 뒤에 보면은 월삭과 매월 첫날 드리는 예배잖아요. 안식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잖아요.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대회는 절기입니다. 맥주, 추수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 절기 지키잖아요. 그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뒤에 보면 또 송회와 그랬습니다. 이 송회는 즉 후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주장하신 거예요. 헌금도, 주일 성수도, 절기도, 기도도, 봉예도 전부 다 형식이고 외식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치려버렸다. 다 내 마당만 밟는 행위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진도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회복이 없는 거예요. 은총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봉예를 해도 역사가 없어. 감사절을 해도 이게 행복이 없어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내는데도 아예 변화가 없어요. 성도들의 삶에 이 매력적인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목사님이 말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내 예배 어디에 병들었는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를 점검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도 쇼를 잘해가지고 집에서 대판 싸운다, 예배 전까지 싸운다, 평신도만 그러면 괜찮아요. 중직자도 싸운다, 주차장에서까지 싸운다. 담임목사도 들켰어. 그래가지고 이 교회 들으면서 웃고 들은다. 이게 한국교인들의 멋진 모습이에요. 뭐가 하는 줄 알아? 중직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예배 전까지 사모하고 뒤지게 싸워. 예. 그래갖고 어떤 부목사는 쫓겨난 부목사도 있어. 관리 집사한테 들켜가지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게 예배에 쇼하는 모습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 아브라함아, 그런 게 아니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흔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뭘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게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요? 아니 100살 돼가지고 포도하시 전라도 말로 포도하시 나가지고 그냥 키워놓으니까 하나님 이걸 바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도, 아니 부담 뭐 가질 것도 없어. 지금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나오려,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 그걸로 정리돼버려요. 아니 내가 이 새끼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지, 이 새끼를 어떻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지. 하나님 정말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따질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시험이다 이 말이죠. 다른 게 시험이 아니오. 내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될 이게 시험이라 이 말이오. 봉에 다녀보면 돈 10,000원이 아까워서 봉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 솔직히. 여기는 없어. 근데 내가 다른 데 가보니까 있더라고. 목사님 가고는 싶은데 헌금이 없어요. 헌금. 그래갖고 내가 헌금 줘갖고 오라는 사람도 있어. 하여튼 붕괴를 많이 해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래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바치라는 이상 근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서두에서 번제를 드리는 자의 자세, 자기가 직접 번제물에 이게 생명줄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피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사단에 뿌려야 된다. 그래서 각을 떼야 된다. 그래서 번제단 위에 놓고 태워야 된다. 여러분, 남의 자식 남의 포로로 잡았다 해도 그것도 쉽지 않은데, 세상에 내가 나와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깝잖을 이 새끼를 내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걸 제물로 태워서 아이고 안 죽으려고 이게 발버둥치는 내 새끼를 내가 칼로 죽인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 하는 이게 이야기야 이 말이죠. 이게 무서운 시험이에요 사실.
이만한 거 아니어도 이게 한국 교인들의 시험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제가 복에 다녀보고 사역하면서 보면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들을 여러분 부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강사님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11조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재정에 막 그냥 집중하고 재정에 그냥 막 그냥 그냥 열심을 내시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건축원금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헌금 때문에 여러분 부담돼서 교회에 열심을 못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1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교 예물요, 건축원금요, 뭐 소 100마리요, 뭐 이거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물질적인 것 갖고는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아주 말 그대로 그걸 문제가 되지 않아. 아주 쉬운 것 가운데 하나의 그런 것들. 내 자식을 내 각을로 직접 짐승 잡듯이 잡아서 각을 떠서 이게 올려서 태워야 되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드립니다. 여기에서 번제는 예배입니다. 자기 자식을 칼로 직접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 한 번도 저 생각 좀 해보게요. 저 기도 좀 해보고요. 저 다음 주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본다는 인간들은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어떤 핑계를 내서라도 빠져나가리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험 들었다는 말은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아들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시할 그 땅에 딱 산에 도착해서 자기 아들을 성경에 보면 결박을 해서 딱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성경에 뭐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을 제물로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들어서 잡으려 하니 쇼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번제는 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심이다. 진짜. 그래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이게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다! 더 이상 어떤 행동하지 말고 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이렇게 드리는 걸 보니 드디어 네가 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언제는 경외하는 줄 뭐 경외 안 하고 살아고 경외하는 줄 모릅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를 자기가 칼로 직접 이게 짐승 한 마리 잡듯이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신령과 진리의 예배 드리는 그 자세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네가 제단을 쌓을 수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거 내가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흔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이 무사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성공하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니까 시험을 돌파하더라. 예배 성공하니까 성공하게 되더라. 예배에 성공하니까 나도 잘 되고 아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번제 이게 제사 드림에 성공하니까 스탑해서 못 죽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은 돌파했잖아요. 자, 자식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죽지 않고도 살아나는 그런 이게 풀어짐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나중에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보면 이 명예적인 축복까지 해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다녀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이고 참말 속도 아이고 그냥 저가 터져가지고 누가 꼴보기 싫으면 안 나본다. 누가 한 소리 하면 또 그게 싫은데라고 안 나본다. 그거 뭐요 그게? 만약에 그런 분에게 자식을 들이시오 해봐봐.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요. 아니 11조도 못 내는 사람이 아들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자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은 성공하는 예배를 기대하시고 원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만만치 않은 이걸 기대하실 수도 있다. 이걸 원하실 수 있다. 예.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직장생활하는 그거 말고 11조 이게 아예 가면서 건축에 가면서 주일 성수하는 이게 말고 그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러한 걸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혹이라도 온다면 우리는 믿음이 좋게나 호딱지만 하는지 아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험도 안 할 것 같아요. 제 믿음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뭐 이 아브라함처럼 네 새끼 맞죠? 그렇게까지 해서 흔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상황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성공하기를 기대하실 때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돌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야 잘되고 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이제 만약 이제 예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실패한 경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나서 사람을 죽입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나서 부모님 곁을 떠납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나서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됐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 보게 나왔어요. 이때부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라는 사실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없다 그 말이 있어요. 자, 이런 가인이 에녹을 낳아서 이 에녹에게 시급 정성을 다합니다. 에녹 안에 들어본 이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녹이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녹이 아닙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은 후에 다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몰라요?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세 명을 낳은 게 아니고 이름을 셋이라 지어서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요, 이 셋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에녹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가운데 에녹이 있었고, 아담의 세 번째 자녀, 셋의 자녀에 의해서 후손 가운데 에녹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셋의 후손 이 에녹을 낳으면서 이때부터 예배가 부활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동행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에녹은 죽기도 전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린 삶을 삽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은 후에 성을 쌓아서 이 성의 이름을 누구 이름 붙여주느냐? 자기 아들 이름 붙여줍니다. 에녹성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에녹성은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자기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잘 될 것 같지요? 결과는 잘못됐지만. 자, 어쨌거나 이 가인은 이 에녹, 이 아이를 우상처럼 붙들고 삽니다. 성을 쌓아서 에녹성을 붙여주고 이 많은 재산 재물을 이 에녹에게 물려주고, 물질적인 유산을, 신앙적인 유산을 안 물려줘도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제사는 한 번도 안 드리고 제단은 한 번도 안 샀지만 정말 이 아이를 우상처럼 섬기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또 누가 나오냐? 나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멕도 하나님의 원칙을 깨뜨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와만 살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 나멕이 그 눈을 깨면서 나멕이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하고 두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 이 나멕이 그것을 끝나지 않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반성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회개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죽은 것을 사람에게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각시에게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예배를 몰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물질, 세상 계략, 향락, 문화에 완전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고 부패와 타락을 일삼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뭘로요? 물로.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쓸어버립니다. 다 하나님이 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더라 그 말. 예배 실패자의 결과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능력대로 잘 되고 잘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가인의 막내 동생인 셋의 후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은 하나님의 이게 오리심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고,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신앙생활 성공하면서 삽니다.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와 예배의 실패자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도 예배에 성공해서 자기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축복을 주려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면서 자기도 망하고 자기가 겉으로 우상시했던 에녹 아들도 망하고 후손도 망하고, 그 후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깨끗하게 진노를 받아서 실패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나 셋의 후손이었던 이 에녹의 경우에는 예배를 복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결국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은 구원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는 성공하자. 예배는 성공하자.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이 예물을 드리면 내가 큰 손해볼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풀어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목포에 붕해를 갔더니요, 한 50대 중반이 그 말은 집사님이라 그래야 뜻하면 기록지가 나보다 더 크고, 그래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요, 이게 사택에 원장님실에 사택에 거기서 같이 있나 봐요. 같이 있나 본데, 밥 먹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나도 밥 줘, 나도 밥 줘, 나도 저 고기 줘, 나도 저 고기 줘. 그래. 참. 그러니까 옆에서 원장님 그래요. 강사님 오시기 전에 다 밥 주어서 밥 다 실컷 먹어놓고 강사님만 오면 줄여요.
그것도 못 입어. 아니 미리서 다 줬다는 거지.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섬기는 분들하고 다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꼭 서가지고 부담스럽게 서가지고 해가지고 나도 밥 줘, 나도 저 고기 줘, 나도 저거 먹고 싶어 하니까 아이고 내가 막 아이고 잠깐 강사가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가 이거. 응? 아무리 뭐 간다 할지 나중에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에다가 정신분열증이 함께 있다 보니까 저런다. 근데 요 기럭지도 크고 요 굉장히 미인이요 또. 보통 보면 또 아픈 분들이 미인이더만. 하여튼 그려 이상하게 하여튼 우리 이게 그래서 균형이라는 게 그래서 사회 균형이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가 모르겠어요. 아프니까 또 이쁘기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이쁘니까 또 건강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안 이쁘면 또 안 이쁜 데다가 또 건강까지 없으면 어찌 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균형이 그렇게 또 맞아가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한쪽이 이게 훌륭하면 한쪽은 조금 이게 조금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래 원장님이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들어가라고 해갖고 방에다 넣어놓고 이제 문을 닫고 난 뒤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집사가 참 잘 나갔습니다. 생긴 게 저리 이쁘고 기름기가 크고 그래 하니까 하여튼 밖에 나가서 한판 돌면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막 발 돌렸다네. 돌렸다는 말 뭔 말인지 알죠? 잘 돌린대요. 근데 한 번 돌리다가 자기 신랑한테 제대로 돌렸다. 그래고 그 신랑이 아이고 목소리 잡고 그냥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팼던지요. 그게 막 돌리다가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경기 비슷한 게 일으키면서 뒤로 넘어갔는데요. 그 뒤부터 이제 정신분열 증세의 어떤 그런 또 증세가 보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혼자 그렇게 있으니까 아이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돌리고 비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픈 사람도 여러분 우울한 건 우울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안 아플 때는 돌아다니면서 홍수사방에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게 얻어 터지고 난 뒤에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도 그래도 알 거면 몸의 반응은 다 똑같은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정신분열이라 할지라도 이 우울은 또 오는 거예요 따로. 그래 우울증이 도움도 안 받고 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는데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께 그랬어요. 원장님 참 힘들겠지만 하루에 5번 이상 이 자매를 드리고 하루에 5번 이상 예배를 드리십시오. 1년만 하루에 5번 이상 이 자매를 드리고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황사가 그래 하니까 또 제가 또 신령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 원장님.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를 안 불렀으면 내가 모르지. 또 불렀어. 또 부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아이고 이 자꾸 찬양인들을 하더라고요. 찬양인들하고 나중에 끝났는데요. 강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 하고 나서 이 커피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하루에 5번 아이고 처음에 너무 힘들더래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2달, 석 달 넘어갈 때는 진짜 힘들더래요. 그래도 은혜 있는 목사님, 은혜 있는 강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고 약속이니까 내가 이렇게 작정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아이고 이게요 그냥 말도 징그럽게 안 되는데요. 붙잡고 하루에 5번 이상을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좋아지더만 다 붙었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능력이라는 사실, 예배가 회복이라는 사실, 예배가 복구라는 사실, 예배가 축복이라는 거, 예배가 능력이라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예배는 위기를 돌파하게 합니다. 예배는 나를 복받게 하고 우리 가족을 복받게 합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거는 봉사들이,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거는 중직자들이, 안타까운 거는 개척멤버들이, 안타까운 거는 3, 4대 모태신앙이, 안타까운 거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대충 드리는데 대충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이게 힘들까? 우리 가정이 내 사역의 연장이
않고 복구의 능력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자로 쓰임을 받지 못할까? 원인을 찾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내 예배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내일 낮에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사역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일 낮에는 금식에 대해서 마지막 목요일 날은 서원에 대해서 서원으로 돌파하자는 그 주제로 나누겠는데요. 자,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해서 나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내 사역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